성경을 보면 우리보다 눈에 아주 아찔할 정도로 까마득하게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하고 비슷하네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면서도 아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주 쓰고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형 에사하고 싸웠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자기 형이 먼저 나가니까 이러기가 어디 있어? 왜 먼저 나가는 거야? 그리고 형의 발목을 잡고 못 나가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경쟁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 어느 날 아버지 이름이 이삭이에요. 벼이삭, 볼이삭 외우기 좋죠. 이삭이 어느 날 장남인 에서를 불러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야, 너 사냥 잘하는데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오면 내가 장남에게 해주는 결정적인 축복을 너에게 해주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중요한 일입니까? 후닥닥 뛰어나가는데 이것을 다 들은 어머니인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편애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다 해주고 저 집에서 기르는 짐승떼 중에 가서 아주 좋은 염소 2마리를 잡아오니까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를 정도니까 이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에서라고 하면서 장남이 받을 복을 네가 받아라. 야곱이 그대로 해요. 심지어 에서는 털보거든요. 온몸에 털이 났어요. 야곱은 여자처럼 피부가 매끈해요. 그러니까 염소 잡은 것을 팔에다 두르고 목에다 두르고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더듬거리는데 야 이상하다. 몸은 틀림없이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하면서도 에서라니까 복을 빌어줬거든요. 얼마 있다가 들에서 짐승을 잡아온 에서가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하하 내 동생 요셉이 속여서 네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았단다. 아니 더 해줄 남은 축복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분노가 생겨서 자기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하고 의논해가지고 자기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둘째 아들 이삭을 일단 피신을 시키려고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까지가 상당한 거리니까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날 밤인지 모르지만 그 어느 날 밤 새카만 어둠이 휩싸이고 외롭고 무섭고 이런 가운데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외롭다. 무섭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기가 막히죠.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내 욕심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값이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환상이라는 것은 꿈과 현실 가운데에서 있는 꿈처럼 혹은 현실처럼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엄청나게 긴 사닥다리가 쫙 펴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마침내 하늘 끝 사닥다리 거기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서 땅에 먼지가 많은 것처럼 내 자손이 많게 돼가지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상도 못하고 신비로 놀라워 그리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거대한 강물이 이렇게 가다가 싹 꺾이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이 꺾이고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은혜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좋게 아름답게 복스럽게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인데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죠. 거기서 들려오는 들짐승 그리고 밤의 적막함, 이런 것에 휩싸여서 지금 잠을 청하는 야곱은 집에서는 전혀 몰랐었던 외로움, 두려움, 상실감, 그것을 마음으로 진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야곱이 어땠을까요? 머리털이 쭉 뼈타지 않았겠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의외의 이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외로웠었는데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고향에서 늘 같이 살았던 가족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있고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외톨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달리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런 일로, 그런 놀라운 일로, 그런 구원의 일로, 그런 굉장한 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최고의 일이다 라고 천사가 말을 해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에게 잡혀가지고 쇠도 금방 녹아버려요. 용광로 속에 집어쳐넣음을 굶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집어넣음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용광로 안에 그 사자굴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불길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못했어요. 굶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지만 다니엘을 마치 주인 대하듯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원수들에게 밀려가지고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택배가 물건을 가져오지만 까마귀 일하는 택배를 시켜가지고 배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다 좋은데 아기를 임신을 못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아기 좀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기 좀 갖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아기를 갖게 하시고 아기를 낳게 하시고 아기 중에도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낳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과 늘 영적으로 함께 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엘리야 한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복은 야곱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만큼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해가 환하게 비춰도 문을 꽉 닫아버리면은 햇볕은 단 한 점도 들어오지 않죠. 마찬가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믿은 세월도 얼마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 가슴을 열면 내 마음을 열면 믿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암담한 마음을 희망찬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고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나라는 사람의 암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암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등록금이 한 5만 원 정도 됐어요. 참 웃기죠? 근데 그때 5만 원이 지금 뭐 100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죠.
예, 합격은 했는데 그때 눈이 장로의 신학대학은 워커힐이라는 데 있는데 산 위에 있어요. 눈이 이만큼이었어요. 이렇게 쌓여. 예. 진짜 아니 대학은 합격은 했는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얼마나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암담함,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야곱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되고 고맙죠. 이러십니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앞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손이 많아서 땅에 모래알같이 땅에 먼지같이 많게 해주신다. 티끌같이 하는 먼지를 많아요. 예.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네가 보통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굉장한 존재로 만들어주는데 너와 내 자손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복을 받게 해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네가 본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나 하나 인생만 잘 되게 해주셔도 고마운 일입니다. 내 자손까지 잘 되게 해주신대요. 나와 내 자손 때문에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대요. 예. 이 얼마나 마음이 벌떡벌떡 그랬겠어요. 세상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온 하늘을 뒤덮었던 먹장구름이 싹 물러가 눈부신 에메랄드빛, 빛이 하늘이 눈부시게 비춰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막막함, 절망감, 이것은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죠. 진리입니다. 학교 수업이 5교시까지인데 1교시 수업 끝났다고 다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3년을 공부해야 졸업장을 받거나 6년을 해야 받거나 4년을 해야 받는데 1년 공부했다고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예,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낸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너무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부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난한 것, 여러분의 힘든 것, 여러분의 없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같죠. 영영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좀 잘 나간다고, 좀 건강하다고, 남보다 낫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네. 못한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수업이 5교시인데 1시간에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6년을 다녀야 되는데 1년 공부했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마라톤은 42.195km, 100리가 넘는 것을 다 달려야 돼요. 지금까지 1등으로 달렸는데 100m 앞두고 쓰러져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불쌍하다고 1등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앞날이 막막한 게 아니라 내 절망을 내가 소망으로 바꿔줄게 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 앞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의 소망 앞에서는 죽음도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희망찬, 세상의 누구보다도 소망찬, 세상의 누구보다도 밝은 인생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는 나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희망찬 존재다, 소망찬 존재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책감을 해방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캄캄한 광야에 누운 야곱의 마음에 비수처럼 찔리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부질없는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값을 받는 거구나 하는 마음. 앞에 두 마음은 이것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웬 거예요? 너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 돼가지고. 에? 아니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가정에서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무리 복이 받고 싶어도 그렇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않은 죄책감에 찔리고 아파하고 시달리는 야곱의 마음을 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알렸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해서 벌을 받고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어 있으면, 내 자식이 잘못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씻어버리고 힘찬 모습으로 가슴을 펴고 밝은 얼굴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마음에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가슴을 움츠리고 자신이 없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그런 데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훗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곡강이라고 하는 저기 고향 땅인데 여기 약곡강이 있어요. 여기서 밥을 세워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든지, 씨름 선수가 씨름하는 것처럼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 행여라도 형과 내가 만났을 때 악감정을 가지고 나쁘게 만날까 봐,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암묵적으로 용서하시면서 이런 굉장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암묵적으로 내가 용서했어, 내가 너 용서했어,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용서했어, 거기에 억눌려 있지만, 거기에 묶여 있지만 너는 그것으로부터 풀려나서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 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참 평강과 자유와 그리고 성공으로 제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전혀 느끼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을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선언해 주시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실 때,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대회전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고향집에서 밧단 아람까지 갈 때 이 전체가 광야였어요. 이 전체.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자리, 그 시간이 거기가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 광야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고 방향을 전환시킨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광야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그 시간 이 자리가 베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자리가 베델 광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삭막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베델의 광야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어준 것처럼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절망스러운 미래의 앞날을 희망차게 하시고 죄책감에 찌르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야곱을 좀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우선적으로 볼 땐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걸 보면은 역시 믿음의 조상입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은혜를 받고 적당히 뭉개는 게 없어요. 잊어버리는 게 없어요. 그저 그런 거지 뭐 하는 게 없어요.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을, 여기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는 다른 신석이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보면 받는 것만 좋아해요. 줄 줄을 몰라요. 이게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는 만큼 야곱처럼 하나님, 저는 우상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같은 사람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땅에 4,300개가량 교회를 지었어요. 한 개가 아닙니다. 4개가 아닙니다. 40개가 아닙니다. 400개가 아닙니다. 4,300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이 땅에 왔다 그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고 성적표를 받을 텐데 너 한 게 뭐 있냐? 한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야곱처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주 빤빤한 사람인데 웬걸 꼼짝 못하고 모든 것이 야곱의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에 걸맞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몸을 쓰고 물질을 쓰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 변화된 복스러운 자가 된 야곱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놀러 갔어요. 코로나래. 예. 사람들 만나러 갔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바꿔주시는, 야곱처럼 바꿔주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자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